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둘로 나누면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절반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요것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의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은 예수님의 기적,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또 다른 것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6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사건을 3명의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3 제자에게 많은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을 받죠. 그때 그 모세의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또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이 무척 빛이 난 그런 장면이 구약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모티브가 있어요. 모세도 3명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 자기 형 아론하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또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죠. 누군가 천국은 동심원의 구조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와 또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결국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옷이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셨는데 첫 번째 그 옷이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얀색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더 하얀색이었다. 너무너무 밝고 하얀색이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마 천국의 의상이 아닐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사실 사람의 말로 기록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요약해서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율법과 선지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이 적혀 있고요. 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을 완전히 잃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의 초막을 우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한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여러분, 나팔과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도 구름이 빽빽히 모세를 둘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어요. 이때에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지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킬 존재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셨다는 거죠. 이 변화산 사건은 아주 짧은 사건이지만 정말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이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러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만약 이 사건이 또 알려지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예수님 주변에 몰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아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사건은 그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또 고쳐주시죠. 자,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실제로 행하셨던 일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었다. 치유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구약의 모든 그 예언과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참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